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본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어 공부를 할 때 항상 원망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왜 언어가 이렇게 다 다를까? 그래서 배워야 할 말들도 많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사람들이 이제 지식을 축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보가 쉽게 축적되고 그 정보가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명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사실 어떤 지식을 보존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어렵고, 언어가 다르기도 하고, 지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식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언어의 장벽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장소의 장벽은 이제 거의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오갈 수 있고요. 언어의 장벽도 이제 거의 무너져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지식 수준도 많이 올랐고 기술 수준도 많이 올라서, 심지어 이제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어떤 영어 문장을 이제 컴퓨터에 이제 쳐서 번역을 시켜봤는데 아주 제가 봤을 때 물론 어색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주 잘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언어의 장벽도 많이 무너져 가는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 지식과 이런 지혜가 점점 더 빨리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미 젊은 세대가 이제 먼저 된 세대의 지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별 차이를 못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사람들이 지식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아직 찾으려고 노력해보지 않은 지식, 그러니까 이미 지식은 어디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그냥 내가 모르는 건 그냥 내가 아직 안 알아봤기 때문이야 라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게 대단해 라는 생각들을 흔하게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배우려고 하는 혹은 겸손에 대한 마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바라는 상황이에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게 사실 언어가 하나이면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은 유익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편한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도 좀 더 다채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외국인을 만나면 긴장하는 이유가
우리가 말을 못해서 긴장하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언어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가 맺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아름다운 상황일 것 같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일 때 그 인간들의 마음이 선하고 따뜻하면 그것으로 많은 좋은 일들을 이뤘겠죠. 근데 문제가 우리 마음이 악하다 보니까 이 좋은 상황들이 최악의 결과를 최악의 결과로 치닫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말이 통하니까 그걸로 가지고 죄를 짓기에 더 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말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으면 같이 죄 짓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말이 맞으니까 이해가 되니까 사람들끼리 작당을 해서 우리 같이 죄를 짓자 라고 한 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지금 기술로도 엄청 높은 건물들을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의 의미는 탑을 높이 쌓는 것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지금도 비슷하지만 과학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돌 대신에 새로운 기술이죠. 벽돌을 더 단단하고 더 편리하고 더 빨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돌로 지으면 돌을 깎아야 되죠. 그리고 또 무거운 돌을 깨야 되죠. 힘든 거예요. 벽돌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엽청으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좀 더 그 시대에서 조금 더 발전된 기술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것이 결국 과학기술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이 호모는 인간이라는 뜻이고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어는 사람 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진화의 다음 단계가 사람이 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생명공학이나 뭐 사이보그 혹은 그 다른 과학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문제가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칠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인간이 진화할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시도를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은 신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고자 한다. 라는 거예요. 아주 옛날과 지금이 어떻게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과거에도 그 벽돌 쌓던 그 시대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했고 자동차가 쌩쌩 달리고 서울과 부산을 2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결국 주제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사실 죄의 원인을 해결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결국 죄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죄의 결과인 죽음만 벗어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던 이 말씀에 따라 그 근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번성하고 내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기에 더 많은 마음을 쓰고 또 에너지를 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면 내용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는 노아의 홍수를 겪었던 세대예요. 노아의 홍수는 뭐예요? 모든 세상이 물러 잠겼어요. 그러면 혹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심판하실지라도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죽음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람들은 내 멋대로 죄를 짓고 살기는 원하지만 죽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뇌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새로운 몸에다가 이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원토록 사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어요. 이때도 같은 내용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날 심판할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탑을 쌓는 가장 큰 이유가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하고 똑같죠. 어떻게 이렇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해서 문제인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제 남부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원래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긴장하게 되잖아요. 긴장해서 전화를 받는데 형사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하니까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앞에 이제 정문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길에서 사람들이 싸움이 났는데 그곳 우리 교회가 이제 CCTV가 있으니까 그 정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조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라고 해서 그건 어렵지는 않다. 오시라. 해서 이제 오셔서 CCTV를 보여드렸는데 그 CCTV에는 이제 찍히지는 않아서 그냥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그냥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얼핏 듣기를 학생들이 지나가고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싸우게 된 계기가 서로 쳐다봤다고. 제가 좀 서로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잘못 쳐다보면 이렇게 싸울 수도 있구나. 이런 게 뉴스에서도 많이 나긴 하죠. 그래서 제가 참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때릴 정도의 마음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으신 게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꼭 내 이야기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문이 막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왔나 싶어서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문을 딱 열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주차장 근처에 학생들, 아마 중학생인 것 같아요. 중학생 3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을 열어서 이제 이게 아마 그 친구들이 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 일이 있은가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이제 쳐다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손을 이제 주머니에 딱 집어넣고 껌을 짝짝 씹으면서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지? 그래서 저도 같이 좀 쳐다봤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순간이 한 10초 정도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껌을 짝짝 씹으면서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그래서 저도 쳐다봐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학생이 껌 씹는 친구 말고 한 학생이 그냥 부딪혔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러시냐 하고 이제 갔어요. 문을 닫았는데 제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냥 쳐다본 건데,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살갑게 쳐다봐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친구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나 역시도 굉장히 세상을 내 중심으로 보고 있구나.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내 기분에 맞게 행동해야지만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와닿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본인들이 바벨탑을 탁 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마음이 불쾌하다면 이미 우리는 바벨탑을 쌓아놓고 계신 거예요. 근데 조금씩 더 쌓을 건지 아니면 이제 그 바벨탑을 헐어갈 건지에 대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날마다 우리가 결정해 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제가 오늘 같이 이제 누가 식사를 하면서 이거를 좀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여겨질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냅킨을 이제 하나 빼서 이제 깔고 그 위에 이제 수저를 놓잖아요. 아닌가요? 네, 보통 그래요. 혹자는 말하기를 냅킨에 있는 물질이 더 몸에 해롭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식당에서 그렇게 냅킨을 까는 이유는 내 입에 더러운 게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해로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 몸에 좋은 거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도 한 3일 이번 주일이었죠. 주일에 제가 주변 분들에게 받은 영양제들이 좀 있기도 하고 제가 산 영양제도 있기도 해서 제 이제 모양실에 이제 놔뒀는데 청년들이 그거 보고 이거 다 드시면 간을 해친다고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렇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누군가가 그러니까 내 몸에 좋은 것에 대해서 육신에 좋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육신에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깨어지게 된 후부터는 이제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영적으로 좋은 것에 대해서 찾아 먹고 영적으로 좋지 않는 것을 쳐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둔감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제 자신부터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육신은 우리가 또 건강을 지켜가야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벨탑을 쌓진 않겠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그리고 세상이 내 중심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생각, 이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지면 어려워져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참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세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가야 하는 곳들을 보여주심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때 이 사람들은 또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예요. 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도 사람이 많으면 힘입니다. 중국이 왜 그렇게 힘이 세겠어요? 인구가 많거든요. 결국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니, 그리고 내 뜻대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니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쫓는 거예요. 권력을 쫓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에서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권력과 힘들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추구하는가?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높이기 위해서인가? 남을 좀 더 쉽게 지배하기 위해서인가? 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세요.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관여하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어요. 이제 퍼져나가라고 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퍼져나가면 힘이 없거든요. 자신이 좀 더 연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약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 약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지배를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복이 더욱더 퍼져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쫓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질 때가 있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이건 좀 내려놓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낮아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그걸 좀 두려워하죠. 불편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참 흥미로워요. 내려오셨더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내려올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꼭 관여하셔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신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죠. 굳이 내려오셨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마치 선악과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잖아요. 부를 필요가 없으세요. 찾을 필요도 없으시고요. 왜냐하면 다 아시거든요. 이렇게 표현하신 건 항상 우리로 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혹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더라도 우리에게 관여했을 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게 정말 좋은 걸 알 때는, 그게 정말 좋다라는 걸 믿을 때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좋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들이 항상 악한, 모든 계획이 악함을 아시고 그 수단으로서 언어가 하나니까 얘네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걸 인간들이 악함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쉽게 악함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성도님들도 경험하실 거예요. 죄로 빠질 수 있는 길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단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내뒀으면 내가 이 길로 더 빠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거나 상황을 바꿔서 거기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좀 그것을 경험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여기 11장 7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적 언어적 표현이 생명나무로부터 이들을 지키고자 했던 언어적 표현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은 그들의 죄가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를 자꾸 지으니 또 죄를 더 수월하게 지으니 그 길을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죄 가운데 치닫는 것을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결과가 언어가 흩어진 거잖아요. 근데 언어가 달라진 건 표면적인 결과고 궁극적인 결과는 단절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녀들도 있고 부모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언어가 내 자식과 아비와 자식이 있는데 아비의 언어와 자식의 언어가 달랐다고 가정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둘이 대화가 안 돼. 둘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본질적인 결과는 단절입니다. 우리 삶 속에 죄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큰 죄를 지으면 오래 단절되거나 아주 깊은 관계도 깨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죄에는 항상 결과가 있어요. 지금 당장 오든 나중에 오든 우리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품은 악함이 내 안에 머물러 때는 나 혼자만 영향을 받지만 우리 몸 밖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이제 만물 가운데 퍼지는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자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지면에 흩으셨어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맞고 들을래? 그냥 들을래? 그럼 그냥 듣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걸 거절할 때, 다른 방향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이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겪잖아요.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우리의 인생에서 그 사명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 돼서 악하기 때문에 이제 흩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질 때 언어도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오순절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때 다시는 태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영역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게 복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같은 소명이에요. 시대는 다르고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창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지금의 소명이 같은 소명입니다. 결국 우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성해가고 생육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라는 걸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때 모든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언어를 이제 또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시대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힘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제일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 물질적인 혹은 고난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충격이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거나 고난이 없거나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사실 고난이 없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각자 식사를 하시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 가실 때 육신적인 피로도 채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피로도 함께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습관들을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결국 습관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사람이 돼요. 나쁜 습관을 가지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서 바벨탑을 조금씩 헐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영광된 삶인지 보여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져 있어서 우리 삶 속에서 쌓여져 가는 나의 바벨탑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어 있음으로 그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더 이상 그 탑을 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들을 믿고 있지만 사실 그 과학과 기술의 결과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질병과 천재지변과 이상 기후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해결책은 언제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눈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담대히 거절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